여러분, 분노라는 감정, 보통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강력한 분노가 세상을 바꿀 힘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와 함께 고대 아테네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답을 찾아볼 건데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에 정말 큰 울림을 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자서 이렇게 도시를 쭉 둘러보는데 그의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던 거죠. 바로 온 도시를 그냥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의 마음이 격분으로 들끓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테네가 어떤 곳이었냐면 정말 말 그대로 신들의 도시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거기 신들이 막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뭐 질투도 하고 실수도 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약점들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바울의 눈에는 바로 그런 신들의 형상, 다시 말해 우상들이 온 도시를 그냥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격분이라는 단어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냥 뭐 기분이 좀 나쁘다? 화가 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하고 외치는 소리 같은 거였어요. 속에서부터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거룩한 분노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분노, 그거 다 나쁜 걸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배우잖아요. 분노는 억누르고 다스려야 하는 감정이다. 이렇게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그 분노가 그냥 다 파괴해버리는 감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라면요? 어쩌면 중요한 건 분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힘을 어디로, 어떻게 쓰느냐가 아닐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분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기적인 분노죠. 뭐 내 돈, 내 자리, 내 자존심 같은 게 딱 건드려졌을 때 터져나오는 그런 분노요. 근데 바울이 느꼈던 분노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의로운 분노 혹은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의가 정의를 막 집어삼키고 거짓이 진리인 척 행세하는 걸 볼 때 그때 터져나오는 분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분노가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의로운 분노. 이게 바로 변화의 엔진,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느끼지 못하는 것, 마땅히 분노해야 할 그 순간에 침묵하는 건 중립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그건 비겁함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걸 눈앞에서 보고도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어쩌면 세상을 바꿀 소중한 힘을 우리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끓게 했습니까?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그 분노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나요? 혹시 내 이익, 내 편안함이 깨져서였나요? 아니면 무너져가는 정의와 진리 때문이었습니까?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분노를 가지고 뭘 했을까요? 막 다 때려 부수고 소리 지르고 비난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력을 택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당시 가장 지적인 공간이었던 회당과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했어요. 이 들끓는 감정을 파괴가 아니라 소통과 변화를 위한 에너지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변론이라는 말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게 그냥 이기려고 하는 말싸움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하고 나누는 행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진리를 마주한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어떤 사명과도 같은 거였죠. 그러면 진정한 변론, 그러니까 진짜 의미 있는 대화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일방적으로 막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첫째,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뭘 말해야 하는지 나 스스로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동시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해요. 이 두 개의 날개가 없으면요, 대화는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이걸 피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던 곳, 아테네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말 그대로 당대의 지적 거인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모든 신념을 걸고 논쟁의 한복판에 딱 선 거죠. 자, 그런데 이 똑똑한 철학자들의 첫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뭐라고 불렀냐면 말쟁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 말 저 말 주워다가 떠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그 깊고 중요한 메시지를 그냥 의미 없는 잡담 정도로 취급해 버린 거죠. 아니,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 철학자들은 바울을 그냥 새로운 사상 하나 들고 온 또 한 명의 철학자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철학을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성경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증언하잖아요.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 그 심장은 바로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의 모든 것이었죠. 가끔 어떤 분들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했다? 자기 메시지를 좀 희석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 사람들, 그 철학자들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시작했을 뿐이에요. 메시지의 핵심인 예수와 부활,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전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따라오다 보니까 이 고대의 이야기가 마침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으로까지 연결되네요. 그쵸? 이 이야기는 과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진리는 힘을 잃고 온갖 거짓된 우상들이 판치는 곳. 다시 말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발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격분하게 만드나요?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를 에너지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 전체로 변론해야 할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